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듣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듣지 못하는 분이 배첼러 오브 아트, BA 디그리를 받았던 분이시겠죠. 그분에게 어느 누가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 않나요?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 않나요? 질문했을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 보지 못하는 것처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 보지 못하는 것처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혹시 소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과거에는 보았는데, 과거에는 명확히 볼 것을 보았는데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겨진 혹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현실이 너무 어두워서 이런 표현을 하죠.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흑암 그 자체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끔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의 소리를 접하면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도 안 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어두운 것이에요. 흑암 자체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요. 가정에, 건강에, 관계에, 사업에, 직장에, 이 삶 자체에 어둠이 찾아와서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전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여러분, 소경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처럼요, 많은 소경들은 길거리에서 거린으로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비전도 꿈도 없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바디메오가 하루는 앞을 못 보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의 감겼던 눈들이요,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았던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보았던 것, 잊어버렸던 그 시각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디메오를 회복시켰는가를 오늘 여러분 4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을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소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소망이라는 것이. 근데 소망이 뭐냐면, 소망이란 예수님께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처해진 상황, 그것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거린들이 그 지금 도시 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게이트 앞에요. 뭐 바디메오 있었겠습니까? 많은 다른 소경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요 그냥 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요 소망의 소리였어요. 소망을 붙들고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점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소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엉뚱한 데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이 몸의 소망 누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영어 가사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영어 가사에 보기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영어 가사가 1절이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그게 가사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세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맞아.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2절 보게 되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이 찾아와요, 그죠? 정말 무섭게 바람이 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캄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너무 무섭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 둘 수 있거든요. 부모님 여러분 소망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죠.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 갈 수 있는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확 그냥 막 차 올라오더라고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여러분 누구의 힘을 힘입어 나가겠어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구주의 의를 예수님의 정말 blood and his righteousness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의를 붙들고 어여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이 노래에는 sinking san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침몰되는 그 늪 같은 그 모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쌀이라는 락, 굳건한 반석 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2019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시력을 잃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잃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회복될 수 있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처해진 상황, 그분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전쟁 그 포로 수용소 그 벽에다가 남긴 글들 보면요, 참 어떻게 그런 글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이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여러분,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랑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일런하세요. 그냥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힘을 믿고 태양을 믿는 것이, 그런 글을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손을 쓰는 손이요, 정말 앙상한 손이었을 것이. 뭐 돌을 하나 들어 썼는지 깨진 유리 조각을 가서 썼는지 그 벽에다가 쓰면서 여러분 암흑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글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비밀이 무엇일까? 답이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눈이라는 것이.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리라라고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뭘 선택하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모든 시작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예수님께 둘 때 일을 한다는 것이, 눈이 띄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시 비전이 회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소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서는요, 부정적인 소리를 무시해버려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조롱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뭘 할 줄 알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평생 그런 모습으로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야. 너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가요, 주위에서부터 또한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거절하십시오. 무시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shut up 그랬을 것 같아요. be quiet 이렇게 막, 또 조용히 못해 이렇게 막.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너 같은 사람 안 만나줘.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너 같은 사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현장에서 뛰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 나는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차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꿈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차단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 듣게 되면요 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요, 저를 격려해 준 분이, 응원해 준 분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적지 않게 있었던 걸 기억이 돼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이런 막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격 없는, 자격 미달 이런 메시지까지 접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격이 있어 다는 거 아니죠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소리를 만약에 듣고 그냥 따라가면요
어떠한 비전도 붙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시해 버리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불구자가 된다는 뜻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이런 불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비전 회복되기 위해서, 눈을 떼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께 당신을 부르십니다. Jesus is calling.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He is calling you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과 이 비전은요,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주에. 저는요, 어느 해보다 이번 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정말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를 갖다 부르셔가지고 선교지를 내보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분 하나님 보내시죠, 그죠? 근데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 받으라고 벌써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과 제가 응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전화를 거시는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unknown이라고 써있지 않고 God, God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콜 아이가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 있지만 딱 뜸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받아야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죠. vocation. 라틴어로 voic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voice라는 뜻이에요. voice. 소리라는 뜻입니다.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vocation은 여러분,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다른 모습을 불렀어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선교사로 필드에 나가서 사용하는 선교사를 불렀다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들, 어떤 보케이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디메오가 부르짖기만 하고 듣지 않았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quietness라고 생각해요. quietness. 조용, 잠잠합니다. 잠잠. 2019년 여러분 18년을 끝내고 19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연말 연초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묵상하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2019년 내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나가서 말씀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빠졌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잠잠한 것이, 조용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재보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주님 나를 부르시는데 겉옷을 내어 던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소를 향해서 부른다고 어딜 뛰어나갑니까? 여러분,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갔어요. 여러분과 저렇게 반응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죠? 무엇을 내가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는데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보면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거에 돌아보면요,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걸 다 적어놔서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발견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구체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마다 요즘에 참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여기 가까이 있는 플로 신학교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러는데요. 달라스에도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참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빚을 많이 짓게 되니까 이제 그 채권자들이 이제 저당이 처분할 상황이 만드는지 그러는데, 그날 이제 그 채권자들이 그걸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돈은 마련이지 않고, 근데 총장실에서 이렇게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해리 아이런사이라는 분이 이상한 기도를 하더래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텍사스 땅이 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소도 다 하나님 거 아니냐고, 소들 좀 한 부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좀 그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신학교 총장실에서 지금 이상한 기도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기도를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 의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요, 키 큰 텍사스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총장 비서실에 오더니요, 책을 하나 주더래요. 내가 사업을 하나 구상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소를 많이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숲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내가 당신의 학교가 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갖고 왔다고 그렇게 그걸 주더래요. 그 비서가 봤더니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거 알고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임에 갔다가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총장이 그걸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해리, 당신의 기도, 하나님이 소를 파셨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좀 엉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회복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요. 자기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2절이 저는 키벌스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회복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과거에는 보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시는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비전을 다시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혹시 우리 모습이라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보다 복된 길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안 따라가지? 혹시 멈춰 있다면요, 원인이 무엇이건 여러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주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